이 바울을 죽이려는 암살단 40명,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맹세한 이 암살단 40명으로부터 그 음모로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로마군의 호의를 받으며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후송되었습니다. 압송되었죠. 여기 로마의 요충지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이제 이곳에서 바울이 몇 차례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호송되어서 벌써 재판을 받는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쯤 지났을 때에 예루살렘에서의 한 무리들이 여기까지 바울을 찾아옵니다. 아니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거죠. 누구냐?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에 쌍심지를 킨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더둘로라는 변호사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언변이 뛰어난 사람, 변호인 한 명을 선임해서 지금 로마의 손으로부터 바울을 뺏어오기 위해 변호사를 데리고 변호인을 데리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더둘로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한 게 다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지식인이면 뭐합니까? 지금 더둘로가 이 똑똑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 쓰임받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렸는가의 싸움입니다. 누가 붙들어주는가가 중요해요. 돈과 권력에 매수된 사람입니다. 출세에 매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진 지식 가지고, 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저주고, 그리고 힘이 저주가 될 수 있고요,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육신에 건강함 주는데 그거 가지고 맨날 죄만 짓고 다니면 그게 저주예요. 출세한 것 같은데 망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해요. 무조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죠. 무조건. 잘못 붙들리면 그거 망하는 인생 돼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장에서 바울이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변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점점 악한 시대입니다. 점점 악해집니다.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지식의 노예, 지금 이 3파전이에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남은 인생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겠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의 도전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0절 시작. 총독이 아멘. 여러분, 총독이 벨리스라는 인물은 막강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의 상징이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이임받은 정치 권력의 상징적 인물이 벨릭스 총독. 이 사람 출신이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인데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 무서운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 자수성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나 여기까지 왔다. 내 부모가 도와준 것 없고 누가 도와준 적 없는 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큰 사람들입니다. 칼을 가는 사람, 이를 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강자한테는 아첨하고 약자한테는 또 강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신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압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우리지. 우리가 뭘 잘라서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자수성가라는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벨릭스 여러분 태도를 보십시오.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머리로 표시하되 머리를 까딱이는 겁니다. 교만함의 태도입니다. 야, 너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아주 교만한 인간이라는 게 지금 보여요. 로마 정치 권력의 실세였던 벨릭스가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 그리고 종교 권력의 상징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상징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거기 한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굴에는 이 폭도들에게 구타당한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행세는 아주 남루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차려입고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정치 권력의 상징, 지식의 상징, 부의 상징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남루한 사람, 아직도 얼굴에 멍이 들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당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세상 권력 앞에 비굴한 게 아니라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다는 걸 알고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 곁에 여전히 서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앞에 자막 보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너희들에게 소가 되게 하시옵니다. 너희들은 그 주들이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하느냐 그때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총독 앞에 끌려갈 때에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임금 앞에 섰다고 세상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할 것 없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생각할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붙여주실 거고 너를 붙잡아 담대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다 보면 불이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면 핍박 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붙여주실 거다.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인지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고 어떻게 말하는 게 파워인지를 알려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하죠. 뭘 믿고 바울 도대체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도대체 누가 계시기에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가 말씀을 믿었거든요. 말씀에 붙들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이와 같이 로마에서도 이 일을 증언하리라. 그걸 붙들었어요. 아, 내가 안 죽는구나. 내가 반드시 로마를 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말씀을 붙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건주셨지. 여기 로마가 아니야. 나 로마로 보내신다 그랬어. 나 로마에 갈 거야. 말씀이 들어온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게 제대로 믿는 인생이죠.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쓰임받으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권력 두렵지 않아요. 왜요? 말씀대로 결국 될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당한 거죠. 이제 바울의 변론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11에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너희들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냐 시중에서 우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보호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변론입니다. 나는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선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독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간 지 열이틀밖에 12일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선동을 거기서 꾸미겠습니까? 내가 누구랑 예루살렘 성내에서 변론하거나 내가 소동하는 것 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의 변론입니다.
당당한 거예요. 왜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제대로 믿으니까.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죠. 14, 15절도 한번 이어서 봉독합니다. 14, 15절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림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거하리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시간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불편을 감수해야 하니까.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양보해줘야 하니까. 내가 불법을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사람 눈 신경 쓰이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는 걸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 어떻게 부인해요? 소극적 차원으로 부인을 합니다. 예수 믿는 걸 얘기를 안 해. 소극적 차원의 부인이에요, 이게. 특히 그래서 세상의 권력으로 혹은 어떤 돈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봐요. 그 앞에 세워봐요. 네가 뭘 택하는지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돈을 붙잡으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상관이 없거나 제대로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거 숨기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증명하며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믿는 거죠. 이게 제대로 믿는 신앙, 제대로 사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바울이 또 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명합니다. 시간만 주어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전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사탄은 계속 내일을 얘기해요. 다음을 얘기해요. 기회가 되면 다음으로 계속 미루게 합니다. 미루게 해요. 하나님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미루게 해요.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전하고, 계속 말씀 듣고, 들은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성도 중에 여러분 제일 저력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 최고예요.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선교하는 교회. 사탄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걸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못 덤빈다고요. 계속 기도를 하면 못 덤벼요. 계속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뜨문뜨문하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저도 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하잖아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힘 닿는 데까지. 이것도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 생명 걸고 해.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면 몸 사려가면서 해. 그래야 오래 해. 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둘 다 뭐 자기들 상황에서 조건에서 얘기한 거겠죠. 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성경적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들. 바람만 불면 없어져.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기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 완전히 겨야.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예배도 오고 싶으면 오고, 두 달 뒤에 또 오고,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엄마가 왜 중요합니까? 가정에서? 엄마가 중요하죠. 엄마가 왜 중요해요? 엄마는 별로 대단한 건 없잖아요, 사실요. 대단한 아빠가 더 대단해 보이지. 엄마는 대단한 거 없잖아요. 엄마가 왜 대단해요? 맨날 밥을 해줘. 밥을 계속 해주잖아요. 물론 시켜주는 것도 포함, 외식도 포함, 반찬 배달도 포함할게요 그냥. 네. 어쨌든 맨날 찾아주잖아, 엄마가 맨날. 그래서 엄마가 대단한 거라고요. 집에 가면 엄마는 맨날 있어. 아빠는 뭐 늦고 어디 갔다 그러고. 엄마는 맨날 있잖아요. 엄마는 그거 안 지겹고 안 힘들겠어요? 그 배달 받는 것도 지겹다고 아침에. 엄마 그래도 밥을 주잖아요. 엄마는 매일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같이.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맨날 그렇게 강단에 서 계시는데 제가 다리 아프지 말라고 기도한대요.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무슨 저런 기도를 하나 그랬어. 근데 요새는 좀 그 기도가 감사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생각나. 이번 주 중에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약간 이상해. 뜬금없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나 뭐 진지한 거 물어본 줄 알고 솔직히 긴장했어. 진지한 거 물어보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 물어볼까 봐 언제 물어보려고 그러지? 갑자기 다리가 혹시 안 아프세요? 서 계실 때? 그게 항상 궁금하대. 설교 들으면서. 아니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너는 이상한 아줌마들이 되게 많아.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요새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랬어요. 요새 좀 아프더라고. 요새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랬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청소년부 친구한테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를. 그 액자에다 이렇게 예쁘게 넣어가지고 사춘기 소녀야 보니까 거기에 걔도 썼어.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는 특세 3주 하는데 정말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떻게 새벽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생각 안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스스로가 내가 대단하더라고. 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번 더 생각해봤어.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대단하지만 맨날 와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거의 설교 내용이 안 바뀌어요. 저는 맨날 거기서 거기라고요. 아니 설교 뭘 딴 거래? 예수님 잘 믿으시고 하나님 경외하시고 예배 잘 드립시다. 순종합시다. 그거 말고 설교가 뭐가 그렇게 또 있겠어요? 맨날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도 대단하지만 그 매일같이 듣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저분들도 대단하다. 여러분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맨날 듣는 데서 힘이 나오고요. 맨날 하는 데서 힘이 나와요. 이게 뜨문뜨문하면 그게 힘이 안 되거든요. 매일같이 해야 돼. 매일같이. 수요일날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청년 한 명한테 설교 준비를 제가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인가 청년 한 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설교 성대회 때 하신 거 듣고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아멘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거 자꾸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데?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 가지고 하는 건 반드시 한계가 온다. 그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될 것도 되는 거고 일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맨날 똑같은 설교여도요. 계속 전하고 계속 듣고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가 동의가 되는 정도에서 아멘을 하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이상을 못 봐요. 믿음의 수위가 항상 발목이야. 믿기는 믿어. 우리 좀 차이긴 한 것 같아. 근데 믿음의 수위가 발목이에요. 내가 동의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아멘을 하면. 그런데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사람 믿음의 수위가 높아져요. 믿음의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더라고요. 급격하게. 거기서 수염을 칠 만큼 불어나요. 항해를 하는 거죠. 항해를. 자기 수준에서 반응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 수준밖에 경험을 못합니다. 은혜도 축복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라고 믿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수준을 경험해요. 진짜 하나님 수준을 봐요. 2배, 3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어. 이런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아멘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다고요. 우리 중에 상황이나 현실이나 여건, 조건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각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여건 속에서. 어느 자리에 있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돼요. 내가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에 처해 있을 때도, 내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도,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내가 궁핍할 때도, 내가 풍부할 때도. 여러분,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후자가 어려워요. 궁핍할 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신뢰한다고 의지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 붙들어요. 풍부할 때 도리어 사람들이 많이 놓쳐요. 뭔가 하나 됐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이 기회를 놓친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 비천에 처할 때도, 풍족할 때도,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안 됐을 때에도, 됐을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 잘 되게 해주시면 거기서 다 놓쳐버려요. 거기서 다 놓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하나님이 하나 주시겠어요? 아니, 뒤에 지금, 뒤에 7,000명이 있다고요, 뒤에. 7,000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게 있어요, 축복이. 근데 하나 하고 거기서 문이 닫혀요. 그게 안타깝죠. 지금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어떤 조건입니까? 나사렛, 너희가 얘기하는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라고 얘기 안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들이 고발한 대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 얘기하는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도를 따르는 자다. 나는 나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 자다. 지금 상황이면 이런 말을 안 해야 유리합니다. 변론하는 입장에서. 하잖아요. 왜요? 중심이 안 흔들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본질을 안 놓치니까. 내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고백하죠. 숨겨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숨겨놓고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나도 저들처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죽는 신앙,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 마지막 때에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하죠. 제대로.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안 되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정치가, 문화가, 이슬람이 지금 우리를 핍박해오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제대로 믿는 걸 준비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어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돈 있고 힘 좀 있으면 안 두렵습니까? 더 두렵습니다. 그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움 때문에 분노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뭉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 소망.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것 또 어떤 것입니까?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람에 대하여 항상 말씀의 거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놀라운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거는 겁니다. 바울은 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가 회개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도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립니다. 제일 먼저 배신했어요. 엎드렸죠. 회개할 줄 압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내게 득이 될 때는, 내게 득이 안 될 때는 진리를 은폐합니다. 진리를 은폐해 조용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게 득이 된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어도 소리를 냅니다. 이게 양심에 거리끼는 거죠. 이게 내게 득이 될 때는, 득이 안 될 때는 조용히 있고 진리를 은폐하고, 밝히지 않아 내 신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진리가 아니어도 내게 득이 되면 그때 소리를 내요. 득이야. 이게 양심을 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처음에는 손해를 입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살아가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손해가 임해요. 그게 지속되다 보면,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람 앞에서 세워주세요. 우리의 말이 힘이 없는 건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떳떳하지 못해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교회가 은과 금을 입는데 거룩함이 없어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무시하다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벌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권하지 말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선고유예 결정을 밀어버립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기까지 기다리겠다. 오면 결정하자. 선고유예합니다. 지금 이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벨릭스의 이 아내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천부장이 편지까지 손에 써 보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무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고유예. 왜냐하면 이 사람 정치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정치적 입지가 중요해요. 자기 부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국내에서. 지금 여기까지 찾아온 이 유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적으로 등져버리면 정치 인생이 골치 아파져요. 그렇다고 무죄한 바울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들 손에 그냥 줘버리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중에 정치 이력에 오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데 그에게 자유를 주라. 그렇게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자유를 주라. 감옥에 가두되 자유를 주라. 바울을 지키라. 그런데 자유를 줘라. 면회도 얼마든지 하게 하고 사식도 다 챙겨다 주라. 친구들도 만나게 해라. 이건 바울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지켜주라는 겁니다. 바울을 지키고 서 있어 이게 아니라 바울을 돌보아 주라. 거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재판받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호받고 있어야 돼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뻥쟁이에요. 지금 다 먹고 있을 거예요. 안 먹었으면 죽었겠죠. 지금 먹고 마시면서 바울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40명의 이 음모단이, 암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가두어주세요. 2년이나 가두어주세요.
2년을 영내 감옥에서 쉬게 하십니다. 쉬게. 여기 있어야 안전한 거죠.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하니라 말씀하셨죠. 그럼 도대체 언제 가는 것입니까? 언제 갈 걸 얘기 안 하셨어요. 네가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언제 갑니까? 얘기 안 하셨죠. 바울 성격상 바로 뛰어갈 사람입니다. 못 가게 막아주세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2년간 쉬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한 20년을 달려왔습니다. 20년을 달려왔어요. 좀 쉬어라. 친구들도 만나면서 쉬어라. 먹을 것 좀 먹으면서 회복해라. 여러분, 쉴 때 쉬셔야 합니다. 쉴 때 쉬어야 돼요. 쉬라고 하실 때 안 쉬면 사고가 터져요. 하나님이 발목을 붙들어 주실 때가 있죠. 그때 쉬십시오.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돼요. 그 안 쉬고 무리하면 터져요. 반드시 터져요. 이유가 있어요. 쉬라고 우리를 가다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쉬라. 2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답답했겠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이 억울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쉴 수가 없어요. 뺄셈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뺄셈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를 빼앗아 가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2개를 주셔요. 2개를 예비하고 3개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안 뺏기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 살고 있어요. 하나님 좀 쉬어라. 근데 안 쉬어요. 이게 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되지 않는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바둑이 9단이면 프로 바둑 기사가 9단이면 우리나라에 9단 누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창호. 이창호 씨는 다 아시죠?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창호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봤어. 9단이잖아요. 9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프로 9단이. 그 사람들을 이창호 씨를 신선이라고 부릅니다. 신산. 왜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살아날 수 있는 오묘한 한 수를 가지고 있대요. 네. 다 끝난 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못 보는 판을 프로 9단은 보고 있대요. 이게 신산이에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있어요. 신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사람 중에 진짜 절대 경지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못 본대요. 아무도. 근데 그 사람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신묘막측한 수를 가지고 계세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몰라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계속하고 꾸준히 하고 그냥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다 보여주세요. 근데 자꾸 내 생각으로 가지고 뛰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니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계시는 그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답답하고 힘드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다리를 분지러뜨려서 그냥 너 좀 누워있고 쉬어라.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나오게 하세요. 로마로 가야 될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나오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느 조건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고에 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갈 때가 되면 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